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직접 적어 주십니다. 한 돌판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 가장 첫 계명이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경의를 표하다, 가치를 인정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잘 보살펴 드릴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라. 다른 말로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아무리 노쇠하시고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님은 내게 소중한 분이고 여전히 부모님의 존재는 내게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인정해 드리며 부모님께 삶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공경을 받는 부모가 아니라 공경을 하는 자식에게 유익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년 세대, 장년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 땅을 기업으로 물려줍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생명과 율법과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나이 드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하며 오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자녀들은 자라서 그들이 배운 대로 율법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장년 자녀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도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결국 공경을 받는 부모뿐만 아니라 공경을 하는 자신에게 유익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죠. 10계명에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4번 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2번 쓰였고요. 부모에게 2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이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말하길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내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몸에 들어오면 즉시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와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을 지키기 위해 몸에 들어오는 것은 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그때부터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맞아들이고 생명을 키워가죠.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어머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도 약을 함부로 못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저는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같은 중요도로 여기시는 거예요. 언젠가 연세 많은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머니가 많이 그립더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리웠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때때로 엄하고 또 사이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고 장성한 자식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해요.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 철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왜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 된다고 할 때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철이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와닿으면 나는 조금 믿음에 있어서 철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내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효를 넘어 사회적으로 모든 웃어른을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서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지침입니까? 그러니까 연세든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분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인정해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웃어른과 하늘 아버지를 늘 순종과 공경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또한 부모님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